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 왕이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에 그의 여인들, 즉 천여 명이 넘는 이방 출신의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경계하시면서 이방 민족들, 다른 민족들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즉위 초에 우선 정적들을 제거했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했다고 배웠지만 성경은 특히 열왕기서는 그렇지 않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지 않았고 용서하지 않았으며 불쌍히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적들을 제거했죠. 주변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과 적극적으로 혼인을 추진했고 이런 정책은 국내의 세력을 하나로 모으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집트 파라오의 딸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약 1000명이 넘는 아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혼 외교, 혼인 외교, 그로 인해서 세력들을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하나 포섭해 나갔고 그로 인해서 평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밝고 마음이 분명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힘이 빠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마지막에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와께서는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깨우치셨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는 둘로 나뉘고 맙니다. 예루살렘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웠고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던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북쪽 지파들이
다윗의 집안을 배반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한데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자 여호와께서는 북쪽 지파들을 떼어 여로보암에게 맡기시겠다고 막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다스리면 되었고 솔로몬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왕위에 앉은 여로보암은 어떻게든 백성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고 백성의 눈이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향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적어도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는 여호와께 나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매년 3번씩은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백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다녀온다면 민심이 자신을 떠나고 나라를 잃게 되지는 않을까 여로보암은 염려했습니다. 이런 걱정에 휩싸인 여로보암은 여호와께서 자신과 언약을 맺으셔서 북쪽의 나라들을 얻을 수 있었다, 북쪽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맙니다. 여로보암은 백성의 마음을 붙들어 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맡기신 북쪽 지파들이었기에 여호와께 여쭈어 해결 방안을 찾았다면 좋았겠지만 여로보암은 그렇게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그리고 나름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우선 국경에 여러 요새를 건축하여 백성이 함부로 넘나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국경을 봉쇄한 거죠. 예루살렘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전 찾아가지 못하게 하려고요. 두 번째로는 계획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베델과 단에 모셔두고 그 금송아지들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는 레위 사람이 아닌 보통 백성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절기도 마음대로 정했으며 좋을 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은 이렇게 왜곡되었고 변형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온전히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북이스라엘에서 그들은 그리 많지 않았고 주된 경향도 아니었습니다. 왕이 마음대로 신상도 만들고 마음대로 제사장들로 세웠으며 마음대로 절기도 정했고 마음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하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왕이 세운 왕의 신하였을 뿐입니다. 왕이 세운 제사장은 왕의 눈치를 보며 왕의 뜻을 백성에게 전할 뿐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사울은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힌 주체가 백성이라고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평생 백성의 마음이 자신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버리고 자기 대신 다윗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왕위를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여로보암도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그 명령을 따르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어떻게 해서든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왕이 택하여 세운 제사장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처럼 보였겠지만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왕이 세운 제사장 앞에 놓여진 신상은 금송아지였고 실제로는 왕의 뜻을 온 나라에 전하며 백성을 왕에게로 이끄는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활동하던 제사장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권력자나 권력기관에 영합하여 줏대 없이 행동한다는 뜻의 어용이라는 꼬리표가 붙기 일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에 속한 드고아라는 지방의 목자였습니다. 동시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고 선지자가 될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사회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아모스는 어떻게 해도 선지자나 예언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렇게 교육받지도 않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목자하고 농부로 살기에 만족했겠죠. 그러나 그는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모스를 불러 예언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고향인 남유다의 드고아를 떠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백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왜곡하는 정도였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신들을 섬기며 따랐습니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할 즈음에는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백성은 아모스의 선포를 들으면서 뭐래? 라고 반응했으리라 여겨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처음부터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왕궁 안에서 활동하던 지방에서 활동하던 왕의 정책을 변호했습니다. 그런 제사장들이 듣기에 아모스의 선포는 왕의 편에 서지 않는 반역이었습니다. 왕을 대적해 모반을 일으키려는 사람으로 아모스를 고발했던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신상을 섬기며 그에게 제사하고 왕을 대변했던 사람 아마샤인 거죠. 여호와를 빙자한 송아지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며 제사하던 사람, 왕에게 임명된 왕의 신하였습니다. 아마샤가 보기에 아모스는 자격 미달의 예언자였고 왕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난하며 반역을 일으키려는 불운분자였습니다. 더구나 적국인 남유다 출신이었으므로 첩자로 여겨지지는 않았을까요? 아마샤는 아모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민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할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겨우 백성에 불과한 사람이 통치자인 왕의 뜻을 거스르고 나라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궁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들먹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아마샤는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왕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당시의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크게 이스라엘 역사에 두 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두 번째는 보통 여로보암 2세로 불립니다. 이때 호세아도 활동했고 아모스도 활동했고 아모스도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샤는 나아가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모스 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삭의 집을 향해서 경고하지 말아라 라고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아마샤의 주장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아마샤는 애초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왕의 신하였을 뿐이니까요. 여호와께서 남유다의 작은 마을 드고아 출신의 목자이며 농부였던 아모스를 들어 북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나아가 여로보암 2세 왕에게 예언하게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왜 굳이 남유다의 그 작은 마을 시골 출신의 농부이자 목자인 아모스를 들어 쓰셨을까요? 북이스라엘은 사람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아모스 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굳이 아모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왜곡되어서 이제는 아예 우상을 섬기는 일에 더욱 익숙해져 있던 북이스라엘 출신으로서는 여호와의 뜻과 말씀을 온전히 받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과 왕을 향해 선포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점점 더 게토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온갖 통제를 가했던 지역이 게토입니다.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했고 모든 정보를 통제했습니다. 일종의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서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라고 설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논리에 쇠뇌당했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귀로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게토에서 폐쇄적으로 살기만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게토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세상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거나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게토 안에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가지고 문턱을 높입니다. 그래서는 소금도 빛도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의 역할도 빛의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굳이 게토를 들먹이냐면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이 그런 게토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모스는 비록 다른 나라의 시골에서, 남유다니까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의 시골에서 양이나 돌보며 뽕나무 농사나 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틀을 깨뜨렸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북이스라엘로 갔고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선포했어요.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을 깨우치고 새롭게 하려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기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대와 반발, 조롱과 무시를 당했지만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소금으로 사는 삶,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마샤 같은 사람들이
아모스의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그쪽으로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진정 여호와의 뜻을 받들며 그 말씀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말씀 전하지 말아라. 아마샤가 아무리 그래도 아모스는 전했습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니까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길이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샤의 방해 공작에 휩쓸려서는 포기해서는 아모스는 선지자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마샤만 그렇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마 반대하고 나섰을 겁니다. 그래도 아모스는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고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께서만이 나의 삶을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는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명목상 이름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죠. 하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들어야죠. 그대로 살아야죠. 아모스는 적어도 그렇게 살려고 애쓴 사람, 자신의 전 존재를 바쳐 그렇게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는 선지자니까 선지자는 특별하게 살아야지. 선지자만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고 모든 사람이 다 선지자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요. 목회자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우리도 성도인 각각 개인도 전부 다 바르게 서 있어야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는 과연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부족함이 없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그 손길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